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인데요. 선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 52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 52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갔을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놋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환대하죠. 하지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85명의 제사장들이 죽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적어놓은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 52편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는 이 땅에서 어떻게 악인이 번성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악인을 포악한 자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1절 초두에 나오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악한 자란 말의 뜻이 1차적 의미는 힘이 아주 강한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ighty man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포악한 자는 힘이 강해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힘이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계획에 스스로 만족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이 포악한 자의 특징을 7절에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 포악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자이죠. 이런 강포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의인이 또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의인의 특징이 1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불의가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곳에 항상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8절 하반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여기에 나오는 인자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이 헤세드의 원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아무리 세상에 악인이 유리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히멜렉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믿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악인과 의인의 삶의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악한 자, 악인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참 재밌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악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장막은 쉽게 말해서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초를 놓아서 만든 견고한 집이 아니라 악인의 삶은 텐트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번성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은 장막과 같다는 거예요. 텐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뿌리채 뽑힐 수 있음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의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 당시 가장 가치 있는 나무로 평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죠. 근데 의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곧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어지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는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번성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포악한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은 결국 180도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에 소망을 두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먼 미래의 소망에만 희망을 걸지 않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라고 말해요. 여기 놀라운 것은 주께서 이미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미 이것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I praise you what you have do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땅에 악인이 우세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만 악인이 텐트처럼 뿌리를 뽑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의인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서게끔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비록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어두움을 경험하며 산다 하더라도 이미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주셨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두움 중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믿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먼 미래에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